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리안 탱크라는 별명을 가진 이 골프 선수 이 최경주 선수가 있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최경주 선수는 기독교인입니다. 지금도 이제 북한에 가서 이렇게 골프를 가르치고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참으로 신실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골프를 칠 때는 그의 소망이 이제 필드의 전도사가 되는 것이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프도 잘 쳐서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에 계속해서 집중하면서 그렇게 골프 시합에 임했다고 합니다. 이 골프 연습과 또 그 연습의 현장 그리고 시합의 현장은 이제 그 자체로 이 치열한 전투 현장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잘 해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도 있습니다. 서로를 이겨야 하는 그러한 냉정함도 있고 여러 가지로 서로를 배려하지 않는 그러한 차가운 그러한 현장이 바로 시합 현장입니다. 그러나 최경주 선수는 이렇게 늘 평안했다고 합니다. 다들 어떻게 이길까 막 고민하고 또 상대의 실수를 막 기대하고 그렇게 좋지 않은 마음들을 가지고 다들 시합에 임하지만 이 최경주 선수는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시합을 하면서 이 말씀도 외우고 또 찬송가도 부르면서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매번 시합에 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이러한 모습을 이 최경주 선수가 보여줄 수 있었던 그러한 비결은 이 아내 이 김현정 씨의 기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경주 선수가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흘린 눈물의 기도가 바다가 돼 제가 이렇게 골프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받은 사람이지요. 아내의 기도 소리를 듣다 보면 마음이 편해지고 희망 같은 걸 느끼곤 했습니다. 저는 골프 경기를 하면서 찬송가를 부르거나 성경 구절을 외우면서 걷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영적으로 전쟁하는 그러한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뒤에서 기도해 주는 그러한 김현정 씨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최경주 선수는 필드에서 우승을 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이 치열한 전투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 회사, 사업장 그리고 교회 영적인 전쟁이 늘 있습니다. 순간마다 있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아말렉으로부터 지금 공격을 받습니다. 아말렉은 이 성경에서 이 악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전쟁 바로 앞에서 이 모세와 다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아말렉이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아말렉 족속들은 약탈하는 유목민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약탈하고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능했고 이렇게 지형도 잘 익히고 있었습니다. 전술에도 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전쟁이 처음이었습니다. 지금 출애굽하고 나서 처음 맞이하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모세는 그래도 이 40년 동안 이 바로의 왕자로 태어나서 이집트 이 정복 전쟁에도 가봤고 또 그 안에서 왕자로서 탁월한 리더십도 배웠습니다. 전투도 배우고 전술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노예로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전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직감적으로 이 전쟁은 이기기가 힘들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지팡이는 이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 반석을 치라고 하셨을 때 그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투에 개입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하신 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날이 되자 여호수아는 이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이제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에 또 신앙생활에 있는 그 영적 전쟁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 전쟁이 있어서 갖춰야 할 전투 태세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병력이 부족하지만 자신이 직접 싸우러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지켰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 출애굽에서 홍해 앞에서도 또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이렇게 물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우왕좌왕하거나 뭐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개입을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지팡이를 들고 그냥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여호수아는 병력이 열세임에도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정비가 되지 않은 군사력 그리고 처음 하는 전쟁이었지만 여호수아는 그냥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뭔가 자신이 지금 열세이면 고려되어지는 것들이 많고 또 타협되어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나가기가 꺼려져야 되는데 그냥 말대로 순종하여서 전쟁터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정말 많은 것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목숨까지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술도 병력도 부족하고 굉장히 미흡합니다. 여호수아도 누가 봐도 자신들이 열세인 전쟁이지만 이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 그냥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일들은 굉장히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잘 이기다가도 순간의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기도할 때 비록 그것이 약한 전투력이라 할지라도 열세이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전투력은 강한 전투력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영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갑자기 아무런 준비가 없다라고 한다면 소수부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분위기가 잘 조성이 되어져 있어야지만 영적인 공격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상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전투력이 부족해서 그 한 명이라도 더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분위기가 이미 조성이 돼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고 본인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군사력이 부족해서 목숨이 위태위태한데 그냥 담대하게 형장으로 여호수아는 또 나아갑니다. 이 둘이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들은 영적인 조화로 이렇게 아름답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모두 믿은 것은 자신의 각자가 아니고 자신의 기술이 아니라 병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믿은 것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둘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부터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영적인 분위기로 잘 잡혀 있었기 때문에 순간의 공격에 영적으로 잘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일에 영적인 분위기는 이 순간 찾아오는 전쟁에 있어서 승패를 좌우한다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이 영적인 분위기, 이것이 잘 조성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그 전쟁에 있어서 당황하지 않고 영적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으로 그것을 바꿔내고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을 목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는 동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는 현장에서 싸우고 또 반대로 누군가가 현장에서 싸울 때 내가 기도해주는 이 균형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냥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의 동역을 통해서 그 전쟁이 지금은 이제 하나님과 아말렉과의 전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에서 이제는 이 현장에서 싸우는 것과 기도하는 이 동역을 통해서 이 전쟁을 치르시는 분이 하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이기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도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하면 그 전쟁이 하나님께로 속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힘이 들어 보이지만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싸우고 그 뒤에서 함께 기도하면 그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정말 영적인 분위기가 처음부터 잘 잡혀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매 순간 깨닫습니다. 아이들이 가는 학교가 이 영적인 전쟁의 그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가서 아이는 교육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가정이 영적으로 분위기가 잘 잡혀 있어야지만 아이들이 순간에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학교가 영적인 전쟁이 있는 곳이지만 그 자녀가 그냥 담대하게 기도하는 부모를 생각하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학교에 가면, 또 직장에 가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는 이전부터 잡혀있는 그 영적인 분위기와 그 신뢰 속에서 자녀는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시는 분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고,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서 싸우는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반드시 자녀를 통해 승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은, 또 사업장은,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매 순간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순간순간이 너무나도 힘이 든 것이죠. 인정받기 위해 누군가는 나에게 자꾸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누명을 씌우고, 뿐만 아니라 모함도 하고, 시기 질투도 하고, 그래서 막 불공정한 업무 배치를 하고, 막 관계적으로 또 어려움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이 영적 전쟁인 것이죠. 또 회식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해야 되고, 증명해야 되고, 또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어떤 언어의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또 내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로 영적 전쟁의 현장이고 너무나도 힘든 그런 순간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떠한 힘듦, 그 전쟁의 대상이 상황이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배후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배후의 세력이 그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노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상에 대해서 분석하고 자꾸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려고 하지만, 자꾸 그래서 이 대상으로부터 영향력으로 우리가 무언가 그것들을 이기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배후의 세력이 나에게 무엇을 노리고 접근하는지를 우리는 거기서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상황과 사람을 상대하기보다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생각을 낳고,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상사가 너무 힘들게 합니다. 고객이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럴 수 있죠. 너무 힘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 마음을 못 지키게 되죠. 그 마음을 못 지키게 되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 너무나도 곤란하고 수습해야 되는 일 속에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더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직장분들의 말씀을 막 들어보면은 이게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 때문에 더 힘들다고 합니다. 이렇게 순간에 그 욱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인수인계하다가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갑자기 자기 때문에 이제 그만두겠다, 일 못하겠다고 하고 그냥 이렇게 누명을 씌우고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또 다른 것에 또 마음을 뺏기면서, 그 마음 뺏기는 것으로 또 힘들어하고, 내가 또 수습하려고 보는 그 일은 더 커지고, 계속해서 뭔가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과 사람에게 집중하면 결국 내 마음을 뺏기게 되고, 더 중요한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간 하나님께 우리가 그 마음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그 조성된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순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그 맡겨드리는 힘을 거기서 또 공급받게 되어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면서 최대한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평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마음이 지켜지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지켜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상황과 사람을 계속해서 그 영적인 좋은 분위기 속에서 영적으로 반응하면서 그냥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켜지는 것이죠.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참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통해서 말씀하시겠지, 그냥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맡겨드렸으면 맡기신 분이 알아서 하실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 통해서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안에 이미 해결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하고 싶어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복수하셔도 갚아주셔도 안 갚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맡기신 분이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자유롭고 내 마음이 지켜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을 지키고 맡겨드렸기 때문에 그 맡겨드림 속에서 그 평안 속에서 열려지는 그 영안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맡겨드릴 때, 그리고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마음에 힘을 얻어서 타협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반드시 그것을 승리로 바꿔내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미움도 마찬가지죠. 미워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존중해 주십니다. 화를 내도 된다, 화를 낼 수 있다. 왜냐면 우리는 감정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감정을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뭔가 미워했습니다. 근데 미워한다라고 해서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감정이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워할 수 있다, 마음 상할 수 있다, 상처받을 수 있다, 화낼 수 있다. 그러나 틈을 주지 마라.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다음날 해가 뜨기 전에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좋다, 나에게 좋기 때문입니다. 권리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마귀는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권리가 있으면 들어옵니다. 틈을 주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미움을 딱 가지는 순간 미움이 권리가 되죠. 상처가 딱 들어오면 상처가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상처라는 권리, 분이라는 권리, 그리고 이런 어떤 내 안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 이것들을 딱 미움 이런 것들을 권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그거를 확대 재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게 만들죠.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 모든 감정을 또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밤새 잠을 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잠을 평안하게 자려고 하지만 그 잠을 자지 않고 밤새 해결해야 됩니다. 상처가 들어오면 그 상처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도록 물리치는 그러한 밤새 잠을 자지 않고 씨름을 통해서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권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씨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정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맡겨드릴 때 좀 하나님께서 그런 걸 맡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그 내 안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씨름, 누군가가 기도할 때 그 씨름에 힘이 실려지게 되어지고 뭔가 그 기도의 힘을 느끼면서 내가 맡기는 게 뭔가 원활해지고, 그랬을 때 그것이 아름다운 조가 이루어질 때 반드시 영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투태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의 동력을 이 승리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이것 또한 아멜렉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 항복의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잘 알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아말렉에게 뭔가 마음을 빼앗기고 항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있습니다. 진짜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손을 올리는 상징적인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맡기고 항복하고 나아갑니다. 승복하고 나아갑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손을 들면 의미적으로 이스라엘이 이겼고 내리면 아멜렉이 이겼습니다. 이때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서 막 들고 있지 못하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어줍니다.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모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모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를 모세되게 하기 위해서 옆에 아론과 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보시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를 위하여 깨어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를 위하여입니다. 기도하는 이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그 자체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을 기도의 자리에서 하고 있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가 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7년 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3일 금식은 많이 해봤지만 이제 일주일 금식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세와 같이 뭐 현장에서 싸우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제 좀 기도할 제목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 갈멜산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역자실 방을 이제 잡고 일주일 동안 이제 제가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3일은 많이 해봤으니까 3일까지는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4일째 딱 넘어가는데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좀 이제 기도를 해달라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기도원으로 오셨어요. 짐을 싸들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3일 이제 남은 3일을 같이 기도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이 3일을 어머니께서 옆에서 같이 금식하면서 저에게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남은 3일을 거뜬하게 제가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이 기도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저는 아내에게 꼭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곳에 와서 이제 청빙위원회와 뭐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도 교제를 할 때도 아내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뭐 순간순간 그리고 또 아내가 이제 전도 폭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그 초청을 받아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저는 뒤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늘 이런 관계가 영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서 제가 현장에 갈 때 기도하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은 저희 어머니시고 그리고 또 우리 아내가 현장으로 갈 때 제가 뒤에서 기도하는데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어머니십니다. 그래서 물론 현장에 가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람과 비록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 기도하는 사람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의 치열함을 같이 느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도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아론과 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 같이 현장을 느끼면서 같이 치열한 기도를 하는 이 사람도 같이 기도하는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조화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놀라운 그 균형 속에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라고 한다면 완전히 멸하십니다.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하지도 못하시겠다라고 완전한 진멸을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모세로 인해서 현장에서 하나님 믿고 싸운 여호수아로 인해서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나가서 또 막 싸워야 됩니다. 그럴 때 기도를 부탁해야 되고 또 누군가가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이 힘을 내서 기도하도록 옆에서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반드시 확보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전쟁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분명한 것은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대신 맡아주셔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 친히 이 군기를 든 이 사령관이 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전쟁의 선봉에 서신 지휘자 되시는 그러한 사령관이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잘 준비되어진 그 영적인 분위기가 날마다 잘 조성되어 있으심으로 말미암아 순간에 다가오는 그런 영적 전쟁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뭔가 이렇게 좀 그것이 이기기 힘든 싸움이라 할지라도 기도와 현장에서 싸움의 그 조화를 잘 이뤄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으로 바꿔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그것도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 마음에 힘을 얻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의 동력을 통해서 그 현장에서 싸우는 사람이 그것을 느끼며
그래서 어느 것에도 타협하지 않고 모든 현장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바꿔내므로 그렇게 하나님에 속한 전쟁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그것 또한 영적인 또 우리의 분위기가 조성되어지는 또 하나의 또 사건과 경험이 되어서 그 믿음이 날로 날로 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에도 이 여호와의 니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